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또 유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래? 그리고 그것이 언제적 이야기야?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지금 내가 들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가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서 유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적혀있는 이야기 따지고 보면 무려 2000년도 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오래된 이야기는 물경 기록된 시점으로 보아서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를 적었을 때가 3500년, 기원전 3500년으로 2500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고 듣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기원전 2000년의 이야기니까 그 시절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교하면 부여, 단군조선 이때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처럼 늘 가까이 두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고 있는 인생의 교본으로 삼는 다윗의 이야기도 물경 기원전 1000년의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1000년이면 고구려도 세워지기 전이요, 백제 신라의 창건도 훨씬 이전이 됩니다. 물경 900년이 이전이 돼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듣는 연속극으로 본 주몽의 이야기도 이 다윗의 이야기에 비하면 9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사람의 인물입니다. 캐캐 묵어도 보통 캐캐 묵지 않은 이야기를 목사님들은 주인만 되면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한다 싶어서 참 우리 목사님 쉬운 밥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어쩌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넘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들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으면서 믿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관계가 아닙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과 어떻게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관계를 맺는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대단히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형이상학적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쉬운 우리 생활용어로 얘기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의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비현실적인 일로 보여진다 하는 표현들이 아닙니까? 현상은 있기는 있는데요. 설명이 불가능해서 신비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려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신비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신비스러운 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미신으로 빠지고 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채로 믿으면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미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품고 살았던 그 인생을 경영했던 방법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품고 내 인생을 경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들 케이스를 만드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샘플을 만드신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옷의 견본을 만들고 그 견본을 보고 옷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샘플을 만드셨어요. 그 마들 케이스, 그 샘플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 수천 년 된 사건들의 내용,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한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선택의 길이라 해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하나님이 가까이 와 간섭하시는 것을 거부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사람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춰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대개의 경우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을 때 쓰고 있는 표현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소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에서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런 관여가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분은 대단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나 기대가 있으면 그런 기대는 대단히 나의 인생을 특별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저 사는 것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그저 이렇게 와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치며 땀이나 흘리다 가는구나 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면은 남들과는 다른 진정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시면서 한 가지 소원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적 노력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드는 일이 없고 편안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이 넉넉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진 것이 내 행복의 결정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는 땅에 심기면 심긴 자리에서 누가 수고하고 김을 매지 않아도 무화과 열매를 시시철철이 맺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쳐주고 짐승들이 뿌리를 해치지 않게만 보호해주면 포도가 저절로 열심히 맺어주어서 삶의 열매를 줍니다. 감람나무도 심긴 자리에서 수 없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에 그저 주어지는 수많은 것이 나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밭은 우리가 노동을 들이고 손으로 농사지어서 열매를 끊는 것이 밭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나에게 지금 결실이 없구나 하는 탄식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우리를 치고 외양간을 쳐서 양떼를 집어넣고 소를 넣었지만 탈취받은 것을 뜻합니다. 다 빼앗겨버린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남들은 다 누리는 건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노력하여 당연히 내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쥐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억울하게 내 삶 속에 뺏기고 상처받고 그리고 없어지고 탈취당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구원과 내 하나님에 의한 그 삶이 인해서 내 삶의 기쁨이나 내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릴 것 누린다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 아니고, 내 노력한 열매를 내가 손에 쥐었다고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고, 내 삶에 빼앗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있다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보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문제에 부딪히면 나의 방법에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찾는 과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이 늡니다.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니까 학식도 늡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노력하다 보면 능력도 배양이 됩니다.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많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방법에 대하여 결론을 얻게 되면 그 방법에 집착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신의 생각에 매달려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부부 생활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편이 답답해서 살지 못하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남편이 답답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답답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관계를 진행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고통 가운데 떨어지지 해결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이 점에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부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lowly rise, 내 자신을 눕히는, 아주 낮은 자리로 나를 눕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게 엎드려 눕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면 그런 모습 보지요? 집에 가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막 달려오더니 난데없이 내 앞에서 뒤집어지면서 막 나를 쳐다보면서 막 다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거 아주 lowly rise의 자세입니다. 그 강아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동물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주인에게 전적인 복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당신을 신뢰함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동물적 언어가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내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친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하여서 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신다면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여러분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평안히 잘 자라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이 사건을 겪어서 예루살렘에 내려간 때가 바울이 회심하고 14년 뒤의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안디옥 교회가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잘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난데없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장 1절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아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도전을 던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누구였습니까? 그 구성이 대부분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비록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는 문화생활은 다 헬라의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대로 헬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심은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짐나지움, 요즘으로 말하면 체육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까? 운동하고 또 그곳에서 경기하는 남성들의 세계 속에 나가서 함께 합류하는 것이 문화적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짐나지움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옷을 벗고 완전한 나체로 운동하고 경기하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헬라파 유대인 남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 남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자신이 할례받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재수술을 받아서 할례 이전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일이 흔하였다라고 문헌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든지 간에 사실 유대교에 있어서 이 할례는 무척 중요한 종교적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물론이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종까지라도 할례를 받도록 요구한 것이 유대교의 법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생각하기에는 단일 민족, 즉 혈통 집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국가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혈통 집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념 집단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국가의 출발을 볼 때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가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애굽의 이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장 37절에 적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이 람셋이라는 애굽의 에집트의 람셋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래. 이스라엘 남자를 숫자를 세어보니까 종살이하고 풀려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가량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가 시작되는 광야에 나온 이때 그때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그 가운데 중단 잡족 여러 종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여 이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유대인이 되는 조건에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준수하여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둘째가 모세의 율법을 평생 어깨에 메고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가 이 모든 율법에 대한 해석인 장로들의 전통을, 그 정결례를 준수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이겠다 허락했습니다. 유대교인이 되면 당연히 유대민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자신들의 민족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를 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울타리를 친다. 우리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담으로 친다 하고 쳐놓은 자신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호를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안디옥교로 오더니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부터 받아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논리가 있는 지적처럼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도전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년을 구원받은 줄 알고 사는 성도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졸지에 그럴 수도 있다는 혼란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도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하며 그 사람들과 다투었다 적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면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고도 정확한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가 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의 징표였다면 그 언약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주로 오심으로 그 언약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명백한 신학적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스스로 답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다투고 변론하고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교회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살면서 몰라서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또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내 주장을 꺾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결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유보합니다. 그리고서는 성령께서 결론을 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분명한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주장을 따라 주저없이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관계를 내가 주관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이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다 확신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예루살렘 교회로 저들이 가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의 역사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일의 결과가 좋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내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 소유에 관계없이 그 성취에 관계없이 내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저항에 부딪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여유를 드리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루지 않아도 주께서 이루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둘러서가고 멈춰탁하고 그러더라도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는 합시다. 겸손하게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타적인 선택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타적인 선택, 남을 위한 선택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고 살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사랑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까닭에 뭐 어떤 말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 그 본질적 요소는 대단히 이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여러분 금방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진실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영혼을 뒤흔들 만큼 그렇게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 남편이겠죠. 아니면 내 아내겠죠. 그죠? 물론 내 아들, 딸들이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나이 드신 분들, 손주까지.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내 가족 말고는 다 멀리 있는 친구 됐습니다. 사랑한다 했지만 15년 뒤에 만나보고 30년 뒤에 만나보니까 예전에 그 관계가 아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다 물건덕하고 지금 남은 사랑이란 결국 한 줌 내 손에 있는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랑. 그 사랑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얼마나 이타적으로, 얼마나 내가 아닌 너를 위한 그런 사랑, 다시 말해서 얼마나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죽이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 문제가 많다 하거든 이 점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합니까?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상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는 한 그 반대 급부로 사랑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도 사랑을 베풀어 갚아주는 사랑,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너는 사랑받고 살아라 말씀하신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받는 것을 이제는 네가 알았으니까, 네가 나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가 나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의 오늘이 있으니까 너는 그래서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그래서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 사랑하며 살아라를 요구하셨지, 사랑받고 살아라 허락하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알고 너는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라 하시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이 되어야죠. 내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되어야지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과 나의 감각을 채우는 사랑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상대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요. 모든 남편이 이렇게 살아야지요. 모든 아내가 이렇게 살아야지요.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내 일에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이 점에서 우리가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이 조건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은 마치 양초와도 같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희생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 없듯이 내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남과 사랑하는 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누와 같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녹여내지 않고서는 거품을 낼 수 없듯이 나의 삶을 녹여낸다. 내 소유를 주고 내 영혼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불태우고 스스로 녹이는 선택을 한 그런 사람에게 임하시어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답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었습니까? 할례. 그것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의 신앙적 삶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쳐놓은 울타리였습니다. 그것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들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전을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 그렇게 이 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당부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냉정하게 거절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런 가르침의 기억도 생생한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민족 대대로 예수께서도 허락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로 알고 지켜오는 할례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대단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결정, 또 앞으로 저들의 삶의 문제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갑론을박하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 분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할 일을 발휘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따지고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자. 우리의 상식을 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 장벽을 넘어가자. 베드로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하려는 문화적으로 거꾸로 역행해야 하는 힘든 장벽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설령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장벽을 넘나들고 계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의 조건이에요. 유대교의 핵심적 조건인데요. 이것 부정한다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는 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허무는 것이나 동일한 일이 되는 대단히 위험한 도발적 사건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결정을 만약에 교회가 선택한다 하면 그 선택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제 교회는 이미 유대교와 결별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간다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요즘과 다른 로마 제국의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복 정책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정복민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세웠어요. 대개의 경우 고대 사회에서는 피정복민이 되면 자신들의 신을 버리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강요로 자신들의 이전의 종교를 버리든지 아니면 패배의식 속에서 스스로 믿어다 해로 자기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정복 당시까지 이미 있었던 기존의 종교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복 이후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제국의 법을 세워놓았습니다. Religio licita, Religio illicita라는 제국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할 때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떨어진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유대교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논리를 따라서 그 성취를 따라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바울은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흥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도라에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쫓는 이 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유대교의 결론이다. 그렇게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반향이 불러일으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요. 이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너무나 큰 반응이 일어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들을 쫓아내고 몰매를 각오한 것이 아닙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맞고 쫓겨다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교 내의 문제로 로마에서 보아줄 수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에베소가 어디고 쫓기라고 뭐 할 때 로마 정권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너들이 문제다. 너들이 문제다. 그러나 유대교 율법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선택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유대교 내에서는 사울의 경우로 인해서 반예수의 정서가 깊을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결코 나무에 죽은 사람, 저주 가운데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해석이 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력까지 폐지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유대교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가능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선택이 됩니다. 예수교회는 이제 뭐예요? 유대교회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유대교는 싫든 좋든 예수를 믿는 예수교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 민족 내부 종교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는 선택이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기득권자로서의 자신의 보호받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진행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했습니다. 이 할례의 폐지로 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선교가 폭발적으로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불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온 유럽 대륙을 휩쓰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또한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자비한 사탄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 핍박의 구름이 온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서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성령의 서신서 곳곳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핍박에 대해 믿음으로 서라.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래도 걸어가라. 주의 뜻이라고 독려하는 글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그러나 무엇이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저들의 삶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기쁨이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마주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줄 아는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을 경영한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값진 것일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온 로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결국은 이 모습을 보고 온 로마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장 잘 살고 싶다 그러지만 가장 잘 산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이 여러분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었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시는 것 이상 우리 삶 속에 즐겁고 더 기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으로 나를 죽일 수 있고 또 나를 버릴 수 있고 내 것을 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내 삶을 보호하고 내가 스스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번 허물고 그 담을 한번 넘어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저희 기도입니다.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고 나는 그런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삶,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자. 어렵고 힘든 일이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나 남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어줄 줄 아는 선택을 기꺼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역사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